2021년 12월 7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조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오늘은 12월 7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로 시작하기에 새해의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9장 1절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달은 이스라엘 달력 7월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일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 없어진 성문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예루살렘의 성에 보수를 마치고 7월 1일에 나팔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은 달력의 시작이며 새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해의 첫날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앞장인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예루살렘의 성문의 수축을 마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성문으로 나와서 모세의 율법책, 즉 성경을 제사장경 학사인 에스라를 통하여 새벽부터 뜨거운 태양이 하늘 중앙에 떠오르는 정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새해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대림절을 시작하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신문인 크리스천 헤드라인스는 이번 달인 12월 2일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기를 돕는 앱에 참여하는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24%가 증가하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어진 미국 국민들이 교회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여러 제한 속에서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늘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교회가 2020년은 2021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또 연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계획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무엇을 또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번째로 인간에게 있어서 반성이나 성찰이라는 의미는 지나간 일을 돌아보거나 살펴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어떤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반성이나 또 성찰이 만들어진 것이 인류의 역사일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또 고치고 또 발전시킴으로써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며 성장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류의 욕망과 또 개인의 욕망은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 역사의 반복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코 내가 한 세대를 앞서 살다간 아버지 세대보다 정의롭거나 또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인류는 오늘날도 전쟁과 독재의 공포와 또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가르쳐서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러한 죄의 반복과 또 잘못의 반복을 일삼는 것은 그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며 또 인간은 평생에 그 악의 지배를 따라서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9장 1절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7일간의 초막절을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9날 즉 7월 24일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다 모였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회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과거와 인류의 역사를 비추어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자신을 성찰하여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만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회개는 시작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첫 단계로 자신을 부인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그의 말을 듣고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교훈을 설명하면서 폐역한 시대를 살아 자기의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으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출세를 지향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회개의 시작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며 또 2022년의 다가옴을 준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대림절을 시작하여서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한 지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달력으로도 2022년을 2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돌이킴이 우리의 스스로의 돌아봄이 아닌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비추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또 악의 큼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의의 날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욕망을 멀리하여서 오직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